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10절.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그 가장 높으신 왕자로 저리 나가며 이 주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을 눈여겨보고 또한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어받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왕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큰 일들을 겪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받고 굳게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의 배다른 형제, 이 형인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와서요, 초대를 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식을 아버지 다윗 허락 없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도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그 일발 직전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다윗은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연로해서요, 자기 몸을 조차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허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솔로몬을 도와줬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또 그를 어릴 때부터 길렀던 성경 교사였던 나단 대언자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빨리 일어나서요, 다윗에게 달려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했을 때 기적적으로 다윗이 일어났어요.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그 왕위를 계승한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고요, 백성들이 그 솔로몬 뒤를 따라서 솔로몬 국왕 폐하 만세 하면서 전부 다 기뻐하는 소리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크게 냈습니다. 그 소리를 다 아도니아가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이 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일로 왕국이 굳게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도니아가 회개하지 않고 왕권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왕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을 솔로몬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조언에 따라, 다윗의 그 유언에 따라 이제 남자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만일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하고도 생명의 해를 입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를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군대 대장 분하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가서 그를 덮치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이 아도니아를 또 따랐던 군대 대장이었던 그 옛날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도 바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결국은 솔로몬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자 처형당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왕권이 굳게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간까지 그 다윗이 왕국을 잡을 때까지 너무 큰 일들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희생 헌물을 드렸던 겁니다. 3,000개나 되는 그 헌물을 드린 장면이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삶에서 그가 가고자 하는 삶의 애착,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삶의 애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솔로몬과 같이 애착을 가지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면, 똑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주리라 했습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구했습니까? 이 말은 그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첫째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 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지금 이 순간까지 자기가 왕좌에 앉을 때까지 그것이 자신의 공이나 자기 아버지의 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친절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로 그가 지금의 그 자신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는 겁니다. 두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1분 1초도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교만을 가지고 거만하게 내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순간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지요, 나쁜 일이든지요,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주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 개개인의 일, 또 우리 모든 단체들의 일, 그 일 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요. 누가 관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모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왕들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불가하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낙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닥치는 일이 과연 좋은 일입니까? 혹은 나쁜 일입니까?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든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는 일이든 그것이 합력해서요.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 없거나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들었으나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 혹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선으로 다가올 것으로 그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진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악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는 본성만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그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법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에게도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 그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관하시고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잠깐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혹은 술 많이 마시고 방탕하게 살고 살인하는 거, 그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비는 사람들에게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이 한 가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나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마련하신
영원한 불못이 그가 받을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가게 됩니다. 어떠한 다른 죄들은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그 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형벌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위인들도, 영웅들도 우리를 그 영원한 불못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못은 얼마나 뜨겁고 또 그곳은 얼마나 위험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해를 주는 곳인지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 불못에서 그 벌레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에 타도 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 불못에 벌레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요, 벌레들이 그 몸에 기어 올라와서요, 우리를 굉장히 추악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왔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책임이 계속 지워집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허물들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 그러면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부디 모든 땅과 하늘을 만드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날이 오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오실 자신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고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간증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축복을 그는 소유하고 놀라운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그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잠시 힘이 들고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또 모든 일을 그 위에서 관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 모든 짐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위험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데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솔로몬이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솔로몬을 돌보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아들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나 그 배반을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보기에 너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너무 뛰어났던 사람, 백성들을 향해서 칭찬과 존경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칭찬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하거나 혹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솔로몬은 다른 아들들과 다른 점은 하나는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아들들과 다른 다윗의 잘생기고 명망받는 그런 아들들과 달리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디디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솔로몬은 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대언자 나단의 손에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훈련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청년기를 거쳐서요,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떤 훈련이 필요했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직전 아까 우리 봤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를 물리치고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꾸몄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일을 꾸몄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기병과 또 자기를 호위할 호위병들을 앞에 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과 나단 대언자와 밧세바와 아버지 다윗 빼고는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왔습니다. 당연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으로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솔로몬은 얼마나 그 심정이 불안했을까요? 그의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지금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차왔습니다. 그 건강이 허약했습니다. 너무나 약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국정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하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따뜻하게 하게끔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허사였습니다. 이제는 곧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얼마나 지금 암담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어릴 때 자기를 길러줬던 성경 교사인 나단 대언자도 이제 지금 대세가 아도니아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대언자도 나의 교사 스님도 떠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이제 그 아도니아와 타협하면서 제발 솔로몬 자신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굴욕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쫓겨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모릅니다.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그는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일을 해드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일만 나는 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그 확실한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아무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나단 대언자와 그의 어머니가 그들의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솔로몬을 든든하게 바치는 주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약해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도 기력을 찾았습니다. 다시 기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선포하는데 그는 다윗 왕은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될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그 아내에게 다음 왕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의 모습이 다른 아들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볼잘것없고 아무 재능도 없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아무 재능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던 것입니다. 왕은 그러한 아들들을 다윗은 그런 아들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솔로몬이나 이 다윗의 정욕적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렇게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 왕을 아무나 세우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사람,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겸허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세우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3명의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키가 컸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습니다. 근데 그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물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췄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족들조차도 그를 보잘것없이 봤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양을 치는 작은 아이였던 겁니다. 그를 하나님은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은 자기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들어오거나 나갈 줄도 모르는, 사리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를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마련해 주십니다. 왕의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솔로몬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끌어야 했던 겁니다. 그 왕의 일은 너무나 무거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세상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큰 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기본적인 우리의 생활조차도 우리의 밥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양식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밥과 양식들을 누가 줍니까? 농부가 줍니까? 어부가 줍니까? 그러면 어부와 농부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하늘과 태양, 달, 공기, 물이 먹여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강하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부터, 우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필요한 공기와 물과 태양,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그 삶의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애착을 가진 삶의 우선순위,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일들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를 깨닫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그 솔로몬의 가장 애착을 둔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생각하며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3장 9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그 왕의 일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 큰 백성을 어떻게 내가 구합니까?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나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큰 일이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회사에 나가는 분들은 그 회사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맡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맡은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어린이들 자기가 쓴 책들을 정리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논 장난감 정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일이 아니냐요. 하나님이 주신 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나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어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휴지통에 휴지를 넣는 거 작은 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실한 그 종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들은 적은 일들입니다. 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훗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가서 또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일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그 일들은 나중에 큰 일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줄지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걸로 그냥 족합니다. 천국 가서요, 거기 하나님의 성 그 문 앞에서 그냥 마당 쓰는 일도 나는 족하게 하겠습니다. 그 일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했는지, 신실하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상과 또 수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자신의 일을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아서요, 수치스러운 영원한 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작거나 크거나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서로 다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똑같은 일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면, 내가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삶이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못하더라도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 전도지가 얼마나 큰 역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이제 복학했을 때 복학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서약 기도를 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복학하게 되면 이제 제대를 해서 복학하게 되면 그 첫 번째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매번 학기 초에 그때 제가 전도지를 다 나눠주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고 그날 와서 실행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떨리는지 얼마나 떨렸던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가서 전도지를 다 한 장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하고 나면 저는 친구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주 힘든 마지막 2학년 생활을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딱 제가 다 하고 나서 제 자리에 앉은 순간 뒤에서 한 사람이 저를 툭툭툭 치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도 같은 지역에 산다고, 동구에 산다고, 울산에 동구에 산다고, 반갑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친구들이 오히려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스터디 그룹 들어가서요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곁에서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군대 생활하면서 저를 낮추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제가 그렇게 서약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에 저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저에게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애착을 가지고 오늘 살았던 그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뛰어난 왕으로서 재능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왕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해서요 지금 또 영원히 무궁토록 빛날 그런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것을 보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분으로 그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사실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하고 혹은 천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을 자신은 맡아서 순종해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 일을 다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요.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거기에 더해서 부와 명예까지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양식, 또 돈, 또 우리 같이 살아가야 할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